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야베스의 어머니도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녀, 그 자녀를 이 고통이라는 오체부라 하지 않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자음을 바꾸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자녀가 비록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이 자녀가 잘 될 거야. 이 자녀는 존귀한 자녀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고통 가운데에도 역전하실 거야. 이 믿음이 그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돌파될 것인데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듯이 야베스의 어머니에게도 이 자녀가 살아갈 나날들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야베스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고난을 역전하고 돌파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이 믿음과 확신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언약의 자손에서 태어난 자녀이기에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자녀를 향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넌 존귀한 자녀야. 지금 상황은 비록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넌 잘 될 거야. 주님 안에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다. 이 말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야베스의 마음 가운데에도 자의식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스스로 자신을 의식하기를 난 존귀한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상황과 환경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에 대해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처럼 스스로 존귀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존귀한 사람의 삶의 태도, 이것을 보면서 그의 삶의 그의 태도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 삼아 주셨사오니 정말 이사야 32장 8절 말씀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존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존귀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존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0절에 시작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예, 그렇습니다. 9절은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했고 야베스라는 인생을 한 절에 녹여낸다고 할 때 10절의 시작은 야베스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존귀한 사람이든 존귀하지 않다 여기는 사람이든 사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귀한 사람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내가 존귀하다고 믿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존귀한 사람의 기도의 다른 점은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기보다 내가 정말 존귀함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말장난 같지만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 인식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나의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나를 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에게 내 입으로 고백하는 존귀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존귀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해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누구에게요? 존귀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강력함은 바로 이와 같은 자의식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모든 인생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존귀한 사람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요. 이 신뢰하는 것, 기대하는 것,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 존귀한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기도할 때 상황이 고통스럽고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고달픔까지도 약속 안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야베스를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는 역전의 사람이었어요. 돌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 굴하지 않고 주신 약속이 상황과 환경을 이길 것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고난도 기쁨으로 바꾸었던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떤 고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꺾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이 내 삶의 어떠한 정황들보다도 압도적인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내가 존귀 여김을 받는 자다 라는 이 고백이 이와 같은 믿음의 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고난도 기쁨으로 역전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바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름 부음 가득한 사람의 어떤 기도?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의 어떤 기도? 아니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요,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이 정말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저는 제가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시고 주님만 주실 수 있기에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귀한 자로 스스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약속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주실 분이 없기에, 주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기에 그분 앞에서 그분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구하는,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존귀한 사람의 의미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이 존귀한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나의 눈에 보이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기적과도 같은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기도대로 열심히 하지만 정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고백,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불균형이 우리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은 실제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래요. 이게 기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대요. 우리가 그런 고민들, 걱정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율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저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나의 믿음, 이걸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말씀은 마치 야베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고난을 돌파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의 삶에 또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환난과 근심이 와도 나로 하여금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을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쩜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어쩜 저렇게 한계를 돌파하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지? 하는 분들을 보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고도의 집중력으로 상황이 계속해서 나를 흔들 때에 그럼에도 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거두지 않을 거야,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로 더 결단함을 결정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한계를 뛰어넘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의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 주의 성령을 통해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 내 삶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어. 물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주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나의 삶에 이와 같은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기도할 때, 이처럼 존귀한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고난도 기쁨으로 바뀌어요. 시편 16편 3절을 볼까요? 존귀한 사람에게 하나님 즐거움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존귀한 사람은요, 꿈을 크게 꿉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10절 중반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크게 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요, 꿈을 크게 꿉니다. 그냥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보십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찔끔 주지 마십시오. 조금만 주시지 마십시오.
이만큼 주십시오. 넘치도록 주십시오. 가득 채워주십시오. 흔들어 부어주십시오. 이토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 충청도 사투리로 하자면 되슈, 저는 이만하면 되슈 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구하십시오. 차고 넘치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그 기도하는 내용, 첫 번째가 그 기도 아닙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가 우리의 오해가 있죠.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이 하나님, 저의 사업에 어떤 반경을 넓혀 주시고, 저의 집에 평수를 넓혀 주시고, 저의 차에 배기량을 크게 늘려 주시고, 저의 연봉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이 일들 가운데 어려운 것들은 다 제거해 주셔서 승승장구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인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역대기를 처음 보는 독자들을 위해. 이것이 오늘의 독자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원독자, 1차 독자인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신앙도 삶도 다 무너진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그런 관점에서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를 풀어보자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남에게 준 영역을 침범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땅, 남들이 가지 않는 땅, 포기한 땅까지도, 그 좋은 조건이 아닌 땅까지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이 땅을 취하길 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 대적의 반발이 있겠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은혜 없이 살아가던, 내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산,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은 여기까지야, 이 정도가 최선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영역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내가 내 틀 안에 가두어 놓은 채로 내 삶은 여기까지라고 여겼던 이 부분이 무너지는 것,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것,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방향성이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안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예수 만나기 전에 나에게 있었던 모든 삶의 제약들을 뛰어넘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기도가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가야 돼. 자녀들과의 무너진 관계, 어쩔 수 없이 다들 그렇잖아. 사춘기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춘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진리로 기록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갱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긴다는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호르몬의 어떠함이 약속의 말씀보다 앞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너무나 쉽게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어진 자녀의 관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할 때 회복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자녀와의 문제가 있는 관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달라질 수 있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의 영역을 집요하게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부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약속을 믿는 자들은 도리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선포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승리와 돌파와 역전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장 포기하고 있었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가난의 저주 가운데, 중독의 저주 가운데, 또는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 어쩔 수 없노라 여기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분명한 돌파와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통해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많이 듣는 어떤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항상 설교 중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꿈꾸십시오, 꿈꾸십시오, 직접 적으시라고, 그렇게 숙제를 설교 가운데 늘 주신대요. 꿈을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꿈을 적어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몇 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수십만 명이 들었지만 이것을 듣고 행한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몇 명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은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만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땅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부탁했던 것도 아니라 야베스는 진짜 자신의 삶에,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길 원했어요. 택하신 백성이 다시금 약속의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주권이 임하는, 회복되는 그 역사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누구보다 큰 꿈을 가졌고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야베스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전 정복의 영성을 구합니다. 제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일어나길 원합니다. 더 번성하길 원하고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들을 보면요, 이처럼 정복의 영성이 있었어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오늘 이 야베스와 같은 유다 지파의 갈렙이 기랴세벨이라는 그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어려운 땅, 그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악사와 혼인을 앞둘 때에 갈렙이 딸에게 물어봐요. 딸아, 네가 이제 결혼할 텐데 내가 무엇을 도와주겠냐? 뭘 줄까? 그때 이 딸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사사기 1장 15절인데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부창부수입니다. 야베스의 영성, 갈렙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정복의 영성이었어요. 온니엘의 영성도 그랬고요, 그의 갈렙의 딸이자 온니엘의 아내인 악사 역시 정복의 영성이 있었어요. 아버지, 샘물을 주십시오. 이 샘물을 근거로 우리가 번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정복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때 갈렙이 흡족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까지 그 딸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에 더하여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